눈보다 더디게 밝히는 것 보혈의 것 주의 보혈 부르짖으면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것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뱀대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거룩한 신들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밤 귀한 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게 하시며 길이여 진리여 생명여 인생의 답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대의 빼앗는 은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대의 죄와 의에 대해서 구별하기를 원하며 내가 십자가 앞에 전적인 깨어지고 무서기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빈 가슴으로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사 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심령과 저를 주시옵소서. 지어 죽은 영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어 정든 영혼들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바닥과 상담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곳에 임하셔 어린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을 사람하기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고 백만들의 만난 저하는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대단하고 조롱하는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교만한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불순종의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어린 예수의 정신과 생명만에 기억에 증거되는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느냐 듣는 자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다른 성령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과 속에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입술과 믿음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33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 충만하여 오병이의 기적을 누립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 충만하셔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삶 가운데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닐지라도 내 상황과 내 환경이 납득하기에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목숨 걸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선포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었고 결국은 그들 모두는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내가 아무리 1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불순종하면은 그 9가지는 모든 것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생각 속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불순종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을 계속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다분히 연애를 해보셨지요? 우리 아이들은 빼고 연애를 해보셨지요? 우리 분이 연애할 때 남자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유학수 집사님 모르죠? 연애를 안 해봐서 잘 모르죠? 해봤는데. 뭔 얘기를 했는지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잘 알 겁니다. 뭐라고 많이 하죠, 남자들이? 나만 믿어. 오빠만 믿어봐. 잘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여러분들 주로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많이 속여서 이런 얘기 하죠. 야,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면 그래서 다 이 자리에 앉아있죠. 그래서 지금 남자들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나도 그런 얘기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못 들어봤어요. 그래. 제가 보니까 대부분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가장 흔하게 쓰는 말이 그 말이더라고요. 오빠만 믿어봐, 나만 믿어봐, 내가 가장 행복하게 해줄게. 그죠? 이런 말 가장 많이 쓰더라고요.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같은 의미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는 분명한 목적과 또 예수님의 자녀들에 대한 소망의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빠만 믿어봐 라는 그 말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14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1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8절과 9절과 10절과 11절 말씀에서 빌립을 통해서 다시금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빌립이 예수님께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얘기하시는 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서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뭐인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바로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24절에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또다시 믿음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냐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26절에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비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오는 평안과 다른 것이고,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15장으로 넘어가면요,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15장 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라면서 강하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과연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믿어야겠다? 아니면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이 드는지? 네?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오빠만 믿어라는 감언이설, 더 나아가서요
단순한 기대와 이상을 바라보게 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 더 강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14장, 15장, 16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흔히 쓰는 이야기로 좀 더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서 다시금 이야기한다면 어떤 표현이 되냐면요, 너는 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리고 나 안 믿으면은 너는 죽어 라는 말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나 믿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안 되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너는 나랑 같이 있지 않으면, 그리고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될 수 없어라는 강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요, 틀리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죠?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아니면 죽는 겁니다. 영원히 죽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요, 우리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요, 애를 쓰고, 내가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솔직히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더 예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서 이야기해 주시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이 말씀이 우리를 협박하고 보다가서 이 말씀에 우리를 얽매이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속에는요, 담겨있는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야, 너 남이처럼 죽어, 너 나랑 같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라고 하면서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에는 더 깊은 뜻이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요, 16절 1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14장과 15장에서 지속적으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랑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가 맺을 수 없고 열매 밑으로 붙지 못한 가지는 불에 던지어서 털어버린다라고,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우리를 설득하는 이야기로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인 거예요? 분명한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절 31절에 다시금 그것을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16절 31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토록 14장 15장에서 16장 중반부터 계속적으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뭐고 너희가 나랑 같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가 믿을 수 있겠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믿음에 대해서 요구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토록 예수님에 대해서 강하게 믿음을 요구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고지를 점령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지요? 영적 평안의 고지를 점령하기 위함인 겁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 땅에 공중잡은 권세자들과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 싸움을 이기는 자가 얻는 것이 바로 영적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불안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고지를 빼앗긴 겁니다. 누구에게요? 사단 권세자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의 고지를 빼앗긴 겁니다. 우리가요,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그 바로 영적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인 거예요? 바로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때리고 내가 막 머리
내가 말래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끝으로 뭐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요, 더 많은 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발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되니까 제발 나를 믿어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수도 없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어. 그래서 그 영적 고지를 점령해서 평안을 누리라고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지금 이 시간도 나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이기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친절한 예수님께서는요, 그것까지도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또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안의 것을 감사함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아버님께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이는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려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라고 쉽게 풀어서 우리에게 다시금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안과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떠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그 평안의 고지를 점령해서 내가 그 평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평안의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14장 15장 16절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렇게도 계속적으로 제자들과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한 것은 예수님이 신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영적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믿음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발 나를 믿어라. 제발 나를 믿어라. 야, 제발 나를 좀 믿어. 네 생각 믿어놓고, 네 환경 믿어놓고, 네 형편 믿어놓고, 네 경험 믿어놓고, 내가 너에게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잖아. 나를 믿어. 나를 믿어. 나를 믿어서 그 평안을 누려 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 평안을 누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가운데서도요?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마음이 뭐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갈대와 같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여자의 마음이 갈대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람만 불어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갈대 같은 것이 여자의 마음이 아니라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성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뭐와 같은 것이요? 갈대와 같은 것이 나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세상의 풍파가 몰아오면요, 믿음도 저버리고요, 말씀도 저버리고요, 은혜도 저버리고요, 내 생각과 내 형편과 내 사정과 내 경험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모습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왜 우리가 그렇다면 갈대처럼 이렇게 흔들릴까?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흔들릴까요? 왜 갈대처럼 조금만 세상의 풍파가 몰아치면 이리저리 흔들려 버릴까요? 그래서 은혜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더 나아가서요, 내 생각대로, 내 형편대로, 내 사정대로, 내 경험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바로 전지전능하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죄와 사망과 저주와 바람과 질병의 결박을 부시고 나를 죄에서, 세상에서, 마귀에서, 질병에서 자유케 하신 그 분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어도 머리로만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삶 속에서 믿음의 행동이라는 열매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침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는 나 없이는 못 살아.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고,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때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쉽게, 때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불에 던지라 하는 강하게, 너는 소망을 갖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아마도 우리에게 가장 절박하게 믿음을 유혹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절별하셨으면 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너희는 나 아니면 살 수 없어. 너는 나를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어. 너를 맺지 못하면 불에 던지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라고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소망을 갖도록, 때로는 희망을 갖도록, 때로는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오늘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열심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바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함과 담대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겁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영적 담대함을 갖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요,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요구가요, 밑도 끝도 없는 오빠만 믿고 따라와 라고 단순히 자신감으로 또 기대감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요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길 원하시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시고 막고 덮어서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오늘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다 이기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바람의 고통이 덮여있던 세상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 이렇게 이루어놨으니까 나를 믿어, 그리고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거 다 뻥이죠? 그죠? 오빠 믿고 한번 따라와봐 하다가 여러분 다 속았잖아요. 그죠? 지들이 궁상맞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단순한 자신감으로, 기대감으로, 이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어진 확실한 것들을 갖고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당하게, 그토록 애절하게, 강하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요구에 우리는
우리는 오늘도 네! 지금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 놓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빠 한번 믿어봐라는 그 노래처럼요, 예수 한번 믿어봐, 나 한번 믿어봐. 너 지금까지 수고한다면, 너 지금까지 고생했다면 이제 나 한번 믿어봐, 나 주를 한번 믿어봐. 너에게 평안을 내가 줄 거야.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권대한 능력을 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정말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대로 믿지 마시고요, 네맘대로 믿지 마시고요,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믿으시는 평안의 국가, 더나아가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답은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하는 겁니다. 아멘. 내 소중에 돈이 없어도요, 내가 옷을 좋은 것을 안 입고 다녀도요, 내가 좋은 신발을 안 신고 다녀도요, 내가 예수 이름 안 받아가는 것이어도요,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겁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어떤 세상 것이 두려운 것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갖고 있으면요, 사람도 두렵지 않고요, 신성도 두렵지 않고요, 깜빡 앞에 다니도 두렵지 않고요, 혼자 사내가도 두렵지 않고요, 혼자 기도해도 두렵지 않고요, 혼자 집에 있어도 두렵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예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더 나아가서 내 환경 상황 가지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인 겁니다. 들려도 아니어도 오히려 죽어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구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주님 앞에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세상 받았으니 아버지 그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채우고도 남아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
사랑하옵소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비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 이 없어요. 약속한 이 없어.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나를 믿고 따르는 자, 한손 위에 소리하며 나는 행복해요. 세상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의 샘솟는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아멘. 여러분, 이 고백대로 이제는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리며 살아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저와 여러분과 오병이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밤 모이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를 믿으라라고, 제발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믿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의심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 경험으로 그 믿음의 저버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예수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운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약속을 통하여서 영적 평안의 본인을 점령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반란과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